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9월 12일 목요일 아침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777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5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기로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말씀 중에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바울 얘기를 할 건데요. 교회사에서 가장 큰 사건, 교회사에 여러 사건이 있었죠. 근데 좀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큰 사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바울을 회심하셔서 바울을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세상은 왜 이렇게 많은 이 조현병 환자들이 많은 세상 같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불쌍히 여기시고, 자,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한 번은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이 버스에서 서 있는데 저를 계속 때려요. 때려갖고 뭐지? 하고 쳐다봐서 한마디 해주려고 쳐다봤는데 우리 장애우 친구예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귀여워갖고 웃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를 자꾸 찌르고 때린다고 제가 똑같이 그 친구들을 때리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 가면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도 있고,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방법.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이죠. 불신앙을 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남한테 와갖고 남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소문을 내서 막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구나.
아, 내가 이해해야지. 저분을 감싸 안아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이분들 살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요, 똑같이 대응을 하거나, 거기에 말려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한 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면 우리의 그 영적인 그릇과 영적인 수준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을 가지고 쳐다보면 어때요? 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모든 게 가능하죠. 왜요? 복음으로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교통국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20대 때 다락방에서 스텝을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 스텝이 뭐냐면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주차 요원이었어요. 예, 경강봉 하나 들고 주차를 이렇게 안내하는데 진짜 말 안 듣습니다. 막 거기서 막 싸우고 사람들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밀치고 막 날린 거예요. 아,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구나. 한 번은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첩첩하고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여기 대면 되지 말지 막 했어요. 나중에 우리 RTS 학교에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제 동기로 우리 반으로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만나네 그랬더니 나 기억나냐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그래 옛날에 너 주차장에 되지 않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지금 제가 교통국을 맡고 있는데요. 교회 여러분들 오다 보면 주일날 희한하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다 보면요. 기분이 상해서 올 수도 있고 감정이 좀 이상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 주차하다가 꼭 주차 우리 해주시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꼭 감정이 붙어요. 제가요. 그분들에게 이것만 정리해 주는데 1년, 2년 걸렸어요. 쪽막 같은 얘기로. 우리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먼저 양보해 줘야 되잖아요. 먼저 그 사람들 챙겨줘야 이해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맞죠? 그게 이제 교회라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별로, 그죠? 영적으로 참 문제 많은 분들, 영적으로 답을 주고, 제가 우리 교통국 분들한테 뭐라냐면, 아예 명함을 하나 파고댕겨라. 저는 교통국에 누구누구 안수집사입니다.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제 연락처. 그 뒤에는 뭐죠? 뭐 내용 좀 써서 뭐 송구를 하나 쓰든가, 그 다음에 네? 언제든지 다락방 환영합니다 쓰든가 해갖고 한번 그 전도 현장으로 활용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리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면 끝까지 불신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다. 우리의 형제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 가지고 봅니다. 그래, 그래도 나하고 핏줄인데.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사단은요, 자꾸 이것저것 해갖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원네스 아니에요. 으쌰으쌰 원네스 말고 복음으로 원네스예요. 말씀으로 원네스예요. 복음을 하나 딱 돼 있는데 복음을 하나 딱 돼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다. 그거만큼 여러분 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오늘 들어가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이죠.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입은 이 말씀 전달하기도 바쁜데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자녀들이 너무 그거 볼 때마다 아, 부모 문제지. 항상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문제지. 내 안에 있는 게 저기 간 거지. 근데도 나는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불신앙. 그래서 40일 집중하면서 뼈저리게 나를 찾고 뼈저리게 내 문제가 드러나고 그 속에서 자꾸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리 잡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말고 내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역사하신다. 자, 우리 교수님 계신 학교 현장에 우리 센터장님 계시는 그 센터 현장에 구원으로 역사하신다. 모세가 뭐라 했다고요?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우리 있는 현장에서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계신 그 현장에서 봐야 돼요. 어떤 현장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입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현장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장이에요. 아모리 전투에서 가서 이기는 현장이에요. 해와 달과 완전 멈추는 그런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주는 그 응답들. 거기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하면 당연히 말씀 중심하게 되고요. 당연히 말씀 중심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당연히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하려고 살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서 맨날 불신앙에 잡혀 있고 낙심, 염려, 근심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모든 불신앙, 근심 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한 분이 나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동료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티격태격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 갖고. 괜히 저 옆에 있던 우리 후배, 우리 동생 목사한테 그러더라고. 형님 얼굴이 도저히 형님하고 몇 10년, 10년 년 같이 했는데 그 얼굴이 형님 얼굴에서 안 나오는 얼굴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나온다니까요. 얼굴에. 표정은 못 감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정말 내가 여기에 써놓지 않아도 여기 이마에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죠? 그 말씀 따라갔더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화되고 그 말씀 따라갔더니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기 때문이고 모든 걸 다 전통, 율법, 제도 여기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전통과 제도와 율법을 따르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지,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모르면 개인의 영적 문제도 고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발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0가지 발판은 기도처 맨 밑에 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모든 족속, 만민, 땅끝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강대국은 항상 복음 가진 자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역사를 보고 성경의 5대 교리를 말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전에 어땠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어떤 사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야 하는 그 현장에 서 있는 우리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완전 싹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모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코스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의심하고 갔을까요? 의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갔기 때문에 가는 현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믿고 갈 때 현장에 문이 열리지 불신앙하고 가서 현장에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맨날 되는 듯 안 되는 듯. 그죠? 또 막 영접하고 생명이 나온 것 같은데 제자까지는 연결 안 되는 듯. 그러나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정확한 사람을 만났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만나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야손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나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걸음이요? 믿음의 걸음 속에. 오늘도 전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준비 캠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걸음들, 이런 발걸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나를 재창조하기 전에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수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지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서 재창조되는 응답이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재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면 가문과 현장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 잘해서 아닙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행동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고 그냥 상식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그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오직 복음이 완전 복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 현장에 빛이 비친다는 말이죠. 세 번째, 왕들 앞에 세워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증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똑똑히 봤습니다. 2019년도 바누아투에 가서 우리 그죠? 에스몬 전 국회의장 그분이 유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온 서밋들 그때 바누아투에 온 모든 그 남태평양에 있는 서밋들을 다 저녁 초청해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내가 이분들 오늘 저녁 초청했습니다. 오셔서 복음 증거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분명히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랩런트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무슨 대통령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맞아요. 자, 먼저 우리가 재창조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천지개벽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둠에 빠진 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하면 어느 날 237 5천 종족 살릴 수준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걸음은 다릅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 있으니까 뭐가 있죠?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불신앙 다 무너뜨리고 오늘 현장 잡습니다. 교회가 전도 캠프 중이에요. 많은 분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뭐 될까? 되겠지? 될려나? 여러분 한 명도 말씀 따라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고요? 믿음 가지고 가라고요. 믿음 가지고 가는 그 현장에 오늘 우리 현장에 전도의 문이 보이고 오늘 생명설이 되는 귀중한 역사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택한 그르심을 확신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요. 그것도 다른 사람 그릇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는, 그죠? 저 노숙자 같은 사람이 그 그릇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하고 똑같습니까? 그럼 하나님 왜 택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서 택했다. 오늘도 여러분 학교 현장, 여러분 센터 현장, 우리 직업 현장, 저의 다락방 전도 현장 여기를 쓰시려고 택하셨다. 여기에 쓰임받게 뭐든지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제일 기쁜 건데 여기에 쓰임받는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에 택한 그릇의 이 응답 교회에서 가장 큰 사건인 바울이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 가운데 오늘 전도 캠프하면서 중요한 응답 받는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의 응답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가서 말씀을 그대로 확인하고 공부하며 직업 갖고 산업하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